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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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제는 발, 오늘은 손에 대한 얘기. 부정적인 손, 긍정적인 손 우리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역대상 4장 10절 11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묻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1절에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긍정적인 축복에서 온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 5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담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도 또한 뭘로 줄까요? 손으로 주죠. 이렇게 손에 대한, 손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또 그 손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손이 될 수 있다. 한번 살펴봅니다. 부정적인 손, 동생을 죽인 가인의 손 나오죠. 창세기 4장 11절 내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그 손은 무슨 손일까요? 시기의 손, 파괴의 손, 또한 살인하는 손. 그죠? 이런 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손, 전리품을 도둑질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침략 함락에서 실패를 하는 그런 사건. 나라가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와셔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손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의 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손이죠. 예수의 죽음을 심판한 다음에 대야에다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발뺌합니다. 죽은 거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손인데 그 손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신병이 들려서 죽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또한 또 예수님 판 가룟 유다 역시도 나중에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 손으로 인하여 결국 그 손으로 뭘 받았을까요? 그 예수님은 판 도를 또 받았겠죠. 이렇게 죽음의 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또 긍정적인 손, 느헤미야의 손, 백성들에게 안전한 성을 쌓아주면 다른 곳에 가서 타국에 가서 귀한 직책에 있으면서도 내 나라에 있는 그 성이 허물어지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고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서 귀한 성을 이렇게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 6장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손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수고의 대가로 거두어들이는 손. 우리 손으로 많은 거를 하죠.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손이 거칠고 매대가 있는 손이 사실은 눈으로 보기엔 예쁘지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발도 많은 곳을 다니고 답답한 그 신발 속에 갇혀 있다고 고린내가 나는 그 발. 그렇지만 그 발이 얼마나 귀한가. 더구나 전도하는 발은 또 얼마나 귀한가. 그렇죠. 본문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같은 맥락으로 고백하죠. 에베소 사역 3년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축복하는 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전도하면서 장막 깊기를 하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또 쓸 부분의 것들을 충당하고 또 거기에서도 또 더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던 그런 바울.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게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인이 자비량으로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전하면서도 밤에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질병이 하나 좀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손, 그 손은 또 얼마나 거칠었을 것이며 그 발은 또 얼마나 그죠? 피멍이 들고 얼마나 헤어졌을까. 그때 터키, 지금의 그 이스라엘, 더구나 그쪽에 있는 소아시아 전역을 그때는 세계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것들을 있는 대로 세 바퀴, 네 바퀴를 돌 정도면 지금처럼 교통이나 좋아서 비행기로 윙 갈 수 있으면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면 또 돈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땐 또 그럴 때가 아니죠. 짐승을 기껏해야 좀 타거나 아니면 전부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손입니다. 동양들의 필요를 채웠던 또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때인가 제 어렸던 날인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리네. 머리에다가 다 모자들, 재건의 모자 하나들을 쓰고, 그때부터 뭐를 했어요? 길 닦기를 열심히 하면서, 예, 고속도로들이 뚫리면서 나라가 이만큼, 물론 또 그 뒤안길에 독재 정치였다는 그런, 예, 또 그리고 아주 그 가슴 아프게 돌아간 부분도 또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 귀한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화의 문을 연 새마을운동. 그것도 또한, 예, 그,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분의 그 모습 속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입니다. 그 학교를 이끌고 가던, 예, 김용기 장로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다가요, 너희가 그 앞에 커다랗게, 예, 돌 비석 위에 그렇게 써 있었대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운동의 영향을,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다가 받아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어떤 작은 그 시발점을 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우리나라 또 조상 대대로 선조의 할머니들은 어땠어요? 그냥 밤이면 앉아가지고, 예, 그 전 선조 말고 제가 어린 날도 많이 봅니다. 전구죠? 전구를 양말 안에다 깨가지고 밤이면 일이 그거예요. 다들 저녁 일찍 하고 나면 호롱불이라고 그러죠. 그거 켜놓고 얼마나 그게 어둡고 심심했을 텐데 눈이 지금보다 엄청 밝으셨을 것 같아요. 뭐 또 안경을 돋보기를 끼기도 하지만 지금같이 돋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양말도 입고 또 뭐 그 안악들 또 처자들은 결혼할 처자들은 베갯잎 머리 또 무슨 그 뭐예요 그 휘대보라고 하죠. 벽에다가 지금처럼 장롱들이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예쁘게 술을 놔가지고 하얀 보자기에다 해서 딱 걸어놓고 그 안에다가 옷들을 걸게 하는 그런 것들을 술을 놓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IT 문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으로 많은 것들을 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또 얼마나 손공예가 또 뛰어납니까? 굉장히 좋은 아주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손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또 미적으로 어디든지 그 머리 뭐 경연대회 같은 거 그런 거 나가면 항상 1등을 하고 온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는 굉장히 거칠고 억세고 말을 안 듣는데 해외에 나가면 그쪽 유럽 쪽에 특히나 있는 사람들 머리는요 아주 부드럽대요. 그래서 뭐 그냥 슬쩍 뭐 손만 대면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머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건 왜 그럴까요? 거친 머리에 길이 들여지다 보니까 부드러운 머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이렇게 항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강조가 많죠. 또 말에도 그렇죠. 수고하였다. 그죠? 손수자를 씁니다. 수단이 좋다. 수완이 뛰어나다. 수의 품 그리고 내 수중에 있다. 그죠? 그런 얘기. 또한 우리들 외국인들은 비켜달라고 할 때 excuse me 하고 말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손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또한 손사래를 친다.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손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손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일들 아직도 우리나라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뭐 주 5일 근무다 하다 보니까 노는 문화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라. 그건 뭐 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너희들이 또한 힘을 비축하라 해가지고 하루를 쉬게 해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죠. 사도행전 20장 34, 5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도다. 산상수훈 여러분들 아시죠? 팔복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굉장히 복된 복의 말씀이죠. 왜 주는 것이 복될까? 주는 손이 되어야 복이 될까?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저는 아주 굉장히 요즘에 그런 마음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줄 때가 참 좋았다. 그전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누군가 내게 조금 정답게 굴어주거나 어떤 누구의 그 생일이 돌아오거나 때가 돌아오거나 뭐 스승님들 이런 분들 챙길 때는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분 좋아하시는 거를 해드리고 힘들죠. 그러니까 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요즘에는 포장수도 참 발달된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또 그걸 또 포장하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특별히 또 금액을 내고 또 이쁘게 요즘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는 아주 뭐 아예 기본적으로 예쁘게 포장이 돼서 나오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집어넣기만 하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고 잘 하고 다니고 또 기뻐하는 모습 보면은 금전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애쓰고 노력한 거 너무나 그거 한번 보는 걸로 기뻤던 그 기억. 받는 게 그렇게 싹 좋지만은 않다. 물론 주시는 분들의 마음 알지만 불편하죠.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굉장히 자존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주는 손이 되는 것은 성숙의 증거다. 어린아이들 어때요? 한없이 줘도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나이가 들어가면 받는 것보다는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런 또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숙하면 받을 뿐 아니라 줄 줄 알아야 된다. 바울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간 에베소에서 말씀 교육을 마치시고 작별하면서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다 줬다 너희들에게 말씀 공부도 그만큼 3년이나 가르쳤고 또 너희들 쓸 것도 필요도 나는 전혀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들도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자만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너무 잘 알죠. 실버스타인 이야기죠. 주는 것이 기뻤던 나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무꾼을 주고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를 줘요? 더 자꾸 큰 것을 돈이 갖고 싶다 하니까 내 열매 따다 팔어. 집을 짓고 싶다 하니까 내 가지와 그 일부를 갖다가 그럼 네가 집을 지어.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집에서만 너무 답답해.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배가 필요해. 어떡합니까? 고민하다 말고 나를 잘 나가.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가 파가지고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어가지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돼서 돌아와요? 피폐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가 돼가지고 다시 또 옵니다. 이제는 뭐 기운도 없죠.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랬더니 이제는 너에게 줄 게 없어. 그랬더니 아참 한 가지 있다. 여기 앉아라. 그렇게 하죠. 나무는 줄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소녀는 그만 실패의 인상으로 돌아온다. 저는 이 이쁜 얘기, 이 귀한 얘기에서 주는 자가 아니고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다. 당연지사로 그죠? 자꾸 더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것, 예수님의 인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섭히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손, 그죠?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손이라는 것은 거쳐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자꾸 나눠주면 더 많아진다고 하죠. 내 손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때 거기에서 기쁨이 피어오르고 거기서 소망이 피어오르고 거기서 또한 우리들이 그 존재로 인하여 자꾸 더 퍼져나가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사랑이 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신 이유 빌리그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은 결과를 받기 위한 손, 한 손은 보답하기 위한 손이다. 한 손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죠.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우리 이제부터는 또 조금씩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한 손만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는 인생, 복된 인생, 네,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또 우리 올해 말이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나누어서 그 손들이 더 많아져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많이 뻗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